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버스에 타서 한숨 푹 자고 일어났더니 저절로 어떤 목적지에 도착한 것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은 매 순간마다 어떤 결정을 하든지 어떤 선택을 하며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결정과 선택에 어떤 근거와 원리들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모든 결정들이, 또 우리가 해야 하는 모든 선택들이 다 중요하거나 심각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음식점에 들어가서 주님, 오늘은 돈가스를 먹어야 됩니까? 아니면 제육볶음을 먹어야 됩니까? 무엇을 먹는 것이 도대체 주의 뜻입니까? 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심각하게 기도하고 응답받은 다음에 무엇을 먹을지 결정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 순간에 입맛 당기는 대로 시켜서 먹고 맛있게 먹은 다음에 돈을 내고 나오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어떤 일들은 이와 같이 입맛을 따라 즉흥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되는 중요하고 무거운 일들도 우리 인생 가운데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전공을 택해야 하는 중요한 결정의 시간이 그들 가운데 주어집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어떤 배우자와 만나서 평생을 살아야 하는지 결정해야 되고, 또 어떤 교회를 다녀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직업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지 등 삶에서 우리는 이처럼 신중하게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요, 이런 중요한 순간에 용하다는 도사님을 찾아가서 점을 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그리스도인들 또한 이러한 중요하고 좀 심각하게 선택해야 되고 결정해야 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알려주겠다는 책이나 혹은 세미나 혹은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그런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이에 따른 결과도 분명 좋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석하게도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어떤 선택의 순간에 꿈이나 혹은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분명하게 이것을 선택하라고 하거나 혹은 음성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초자연적인 사인으로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비추시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에서 어떤 인생의 갈림길을 만났을 때 어떤 쪽을 선택하며 또 어떤 선택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고민해 볼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우리가 보는 것처럼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껏 함께 동고동락했던 이들은 각자의 선택에 의해서 헤어지는 것을 우린 보게 됩니다.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은 누구죠?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삼촌이었던 아브라함과 그리고 조카 롯은요, 굉장히 애틋한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먼저 주목해야 됩니다. 창세기 11장 27절을 가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 아버지 이름이 누구냐면 데라입니다.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인데요, 이 데라에게는요 3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 나홀, 그리고 하란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1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라는, 그러니까 세 번째 아들을 얘기하는 거죠. 하라는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연유인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셋째 아들이었던 이 하란이 아버지보다 더 일찍 생명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란에게는 자식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자식이 누구냐면 그 사람이 바로 롯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일찍 여의었던 이 롯은요, 어릴 적부터 이 큰 아버지였던 아브람을 아마도 친아버지처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레와 결혼한 아브람도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후사가 없었기 때문에 조카인 롯을 친아들처럼 아끼고 사랑하고 돌봐주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성경을 보면 항상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지 이 롯이 같이 가요. 아브라함이 어디로 이동할 때마다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의 아내 그리고 조카 롯이 함께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과 롯은 뭐 친아버지와 친아들의 관계는 아니지만 굉장히 친밀하고 끈끈한 관계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애석하게도 그 친밀한 관계가 깨어지는 갈등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전 창세기 12장을 가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사레와 조카 롯과 가나안 땅으로 먼저 와요. 그 다음에 애굽 땅으로 이동하거든요. 그리고 그곳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13장에 와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다시 애굽에서 나와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이동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델과 아이 사이에 머무르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은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금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재물이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가축 또한 풍부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풍부하다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무겁다는 뜻이에요. 무겁다. 즉 이것은 은과 금뿐만 아니라 이 재물과 가축이 아브라함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아브라함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그것이 많았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가축이 갈등의 원인이 되죠. 왜냐하면 5절에서 보듯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조카 롯도 많은 양과 소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그들이 함께 정착한 땅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함께 가축을 기르기에는 그 장소가 굉장히 협소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가축을 치는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 사이에 다툼,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아마도 가축에게 먹이를 주는 문제, 물을 주는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겠죠. 사실 이러한 다툼이요, 사실 특별해 보이지만 특별한 것 같지만 이 고대 사회에서는 가축을 치는 자들 사이에서 이런 물을 차지하거나 목초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빈번하게 사실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 사이의 다툼은 좀 더 특별한 면이 있습니다. 어떤 면이 있냐면, 문제는 그 땅에 지금 아브라함과 롯이 양을 치고 소를 치고 정착하고 있는 그 땅에 그 둘만 있었던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둘의 가문만 있었던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그들의 다툼을 보고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3장 7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가나안 브리스 사람은 쉽게 말하면 이방 민족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르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먼저는 그 이방인들도 그 땅 가운데 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롯이 가축을 함께 기를 만한 충분한 땅의 여유가 없을 것이었다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지금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이 부끄럽게도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 즉 이방 족속들이 보는 앞에서 서로 다툼과 싸움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적어도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히 부끄럽게 느껴졌을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의 가문은 보통의 가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가문은 구원받은 신자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방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서로 다투고 서로 분쟁을 하고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건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치면 불신자들 앞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 신자들끼리 서로 멱살을 잡고 치고 받고 싸우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얼마나 창피한 비극입니까? 가나안 그리고 브리스 사람들이 그 광경들을 보면서 아브라함과 롯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평화롭게, 최대한 평화롭게, 그리고 최대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는데 그게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더 이상은 안 되겠는지 아브라함은 롯과 헤어지기를 결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다.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인데 불신자들 앞에서 모범을 보이지 못할 망정 싸우지는 말자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이 말 이후에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굉장히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그 다음 말이 충격적이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연장자였던 아브라함이 자식 같은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다는 거예요. 무엇이든 이 롯이 좋은 대로 선택하면 자기는 그 남은 것을 선택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문화를 보았을 때 이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제안입니다. 그리고 유교적 색채 안에서 자란 우리들에게도 이 아브라함의 결정은 굉장히 배포가 있어 보이고, 요즘 말로 하면 꼰대 같지 않고 굉장히 쿨해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인간적인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해 볼 때 아마도 그만큼 아브라함이 롯을 정말 친아들처럼 사랑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이 진다라는 말이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이기지 못하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도 조카 롯을 정말 친자식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정말 그 선택권을 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인간적으로 봤을 때. 자, 드디어 아브라함의 제안이 전해졌고, 아브라함의 제안으로 인해서 오늘 이야기의 중심인 선택의 문제가 드디어 생겼습니다. 이제 롯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롯은 이 아브라함의 이 엄청난 제안에 고민을 전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곧장 어떻게 합니까? 눈을 들어가지고 요단을 바라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룻이 아브라함의 이런 너가 선택을 먼저 해 라는 이 말을 듣고요, 전혀 고민도 안 하고 눈을 딱 들어가지고 어느 땅이 좋을까라고 딱 보는 거예요. 저 멀리 자세히 보다 보니까 저 멀리 동쪽편에 요단 지역이 보이는데 물이 넉넉하고 그리고 풍요로워 보입니다. 어느 정도였는지 롯의 눈으로 보기에 마치 그곳이 여호와의 동산과도 같았다라고 얘기하죠. 여호와의 동산. 여기서 여호와의 동산 같다라는 것은요, 가장 아름답고 기름진 동산 같다라는 뜻입니다. 본래 고대 히브리인들은 가장 훌륭한 것, 그리고 가장 큰 것, 가장 아름다운 것을 말할 때 그 지명 앞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붙여요. 예를 들어가지고 호렙산, 시내산, 헬몬산 같은 큰 산들을 가리켜 여호와의 산이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큰 나무는 또 여호와의 나무라고도 했습니다. 즉 여호와의 동산과 같다라는 것은 그만큼 눈으로 보기에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죠. 그리고 롯이 보기에 그 풍요롭고 좋아 보이는 요단 땅이 어떻게 보였냐면 여호와의 동산과도 같았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 롯이 이 요단에 있는 그 들을 보면서 애굽 땅과 유사하다, 애굽 땅 같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왜냐하면 롯은 바로 그 전장에서 애굽에 실제로 갔다 왔기 때문입니다. 12장에서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애굽에 간 적이 있습니다. 분명 그는 애굽 땅에 갔을 때 그 땅의 풍요로움을 눈으로 다 확인한 거예요. 눈으로 다 목격한 거죠. 애굽은 나일 강으로 인해서 굉장히 기름진 옥토를 가지고 있고 많은 농산물을 거둘 수 있는 땅이었거든요. 그래서 요단들을 눈으로 보았을 때 딱 자기가 보았던 그 풍요로운 땅, 애굽 땅이 생각이 난 것이죠. 이 장면을 어떤 신학자는 롯의 마음이 애굽에 다녀온 다음에 애굽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요단 땅을 자신의 눈으로 본 후 롯이 어떤 결정을 하게 됩니까? 1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란 단어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단어는 앞의 내용을 이유로 받을 때 사용하는 단어이죠. 그러니까 롯이 지금 요단들을 선택한 기준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롯의 기준은 그 땅이 자신에게 줄 것 같은 풍요와 엄청난 기회였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자신의 선택 앞에서 철저하게 이익과 손해를 생각하면서 계산기를 두들겼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속적 욕망, 그리고 불타오르는 욕구, 그리고 마음 깊이 있는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자신에게 가장 많은 부와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삼아 요단들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런 그의 결정은요, 구약시대의 역사 가운데 가장 암울한 시대이다라고 말하는 사사시대의 사람들을 떠오르게 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속에서 사람들이 행동하고 또 사람들이 결정하는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들은 결정하고 행동했습니다. 자신이 보기에 좋으면 선택하는 것이고 자신이 보기에 좋지 않으면 선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선택과 행동의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자기를 위해
사람들이 결정하고 선택한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롯의 지금 이 결정은 바로 그런 사사시대 사람들을 떠오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롯은 철저하게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그리고 자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의 이 선택 가운데 하나님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의 만족, 그리고 자신의 이익, 욕구만 채워지면 그만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롯의 선택을 함께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습니다. 자신 있게 나는 롯처럼 결정하지는 않아 라고 말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삶에서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을 들먹거리긴 하지만 실은 그 이름을 내세우고 내 마음을 꽁꽁 감추고 있는 거죠. 실은 나의 욕망과 나의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선택하고 살아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롯의 이 결정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아무튼 롯은 지금 자신의 선택 앞에서 자신의 눈을 들어가지고 철저하게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쫓아 이렇게 결정했다라는 것을 우린 보게 됩니다. 그의 이런 선택의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결과를 우리가 보기 전에 선택권을 먼저 주었던, 선택권을 어떻게 보면 포기했던 아브라함의 행적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지금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줬잖아요, 그렇죠?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주었기 때문에 선택지가 사실은 많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롯에게 어떻게 보면 선택의 기회를 양보한 것이 그가 선택한 일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는 선택할 힘과 지위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눈에 보이는 그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세상적으로 보면 사실 그의 이런 결정이 좀 바보 같아 보입니다. 주변의 지인들이 그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아니 이 사람아 아무리 롯을 아끼고 사랑해도 그렇지 뭐 그렇게 어리석은 결정을 하느냐라고 한마디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자신의 눈을 들어 풍요로운 요단 동편을 선택하지 않은 걸까요?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결정하고 선택할 권리를 왜 그는 포기한 것일까요? 아브라함은 뭔가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이들은 자기의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에게 돌아올 이익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을 결정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대로 자신이 주인 되거나 자신의 마음으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내려놓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오신 그 시점이 굉장히 절묘합니다. 14절 말씀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언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까? 14절 상반절이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라고 얘기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눈을 들어 자신의 주인이 되어서 풍요와 땅을 선택한 롯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보일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신을 주인 삼지 않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인이 되어서 그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14절부터 17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시는 장면이거든요. 좀 길지만 여러분 14절부터 우리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 선택을 하지 않고 오히려 선택권을 포기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매우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에게 쉽게 말해 백지수표를 주셨습니다. 네가 원하는 게 있느냐? 다 주겠다 이 말이죠. 아브라함아, 내가 원하는 대로 땅을 다 주겠다.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내가 어떻게 행동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약속을 하나님이 딱 찾아오셔가지고 뭘 원하느냐? 네가 말하면 다 주겠다. 이런 약속을 만약에 하신다면, 그런 약속을 하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는 어떤 땅을 달라고 요구할까 하면서 최대한 빨리 이 가지고 싶은 땅을 보려고 막 빨빨거리면서 돌아다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요 굉장히 이상하게 반응을 해요. 땅 주겠다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막 돌아다니면서 이 땅도 좋네, 이 땅도 좋네 하면서 하나님 이 땅도 주실 거죠? 이 땅도 주실 거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인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이에 대한 약속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뜨뜻미지근합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이 그에 대한 반응이거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18절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반응에 대해서 의아해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18절은 분명히 시작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해라고 얘기해요. 이해라고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8절 말씀은요 14절부터 17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에 대한 반응이 분명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장막을 옮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땅을 차지하려고, 땅을 얻으려고 사방팔방 뛰어다닐 것 같은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묵묵하게 어떤 곳을 향하여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헤브론에 있는 상수리 수풀에 들어가 장막을 칩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합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하나님께 그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헤브론이란 지역은요 이 지리적인 어떤 특성을 좀 알아야 됩니다. 헤브론이란 지역은 해발 927m에 위치한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지대 중에 하나입니다. 지역 중에 하나인데 그곳에 올라가서 그는 장막을 치고 그리고 그곳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적어도 그는 한 20년 정도를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헤브론이란 이 지역은 고지가 너무 높아가지고 고도가 너무나 높아서 목축을 하기에는 굉장히 안 좋은 땅이에요.
목축을 하기에는 좋은 땅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은 무언가를 선택하고 무언가를 결정할 때 부자가 되는 것이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의 조건이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많은 양떼를 키울 생각, 어떻게 하면 제사를 늘릴까, 어떻게 하면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칠까가 자신의 선택의 기준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의 선택의 기준이었습니까? 바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어떤 결정을 하면 내가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을까가, 그것이 바로 그의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땅을 차지하러 돌아다니지 않아요. 그것보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요, 아브라함은 이런 선택을 한 분명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것은요, 수많은 길이 아니었습니다. A의 길이 있고 B의 길이 있을 때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나, 그런 것보다 더 정확한 해답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하나의 길들, 각자의 답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인생의 수많은 갈림길과 수많은 길에서도 내가 정확하게 갈 수 있는, 항상 내가 정확하게 선택할 수 있는 나침판과 같은 존재가 있었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던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그는 수많은 인생의 선택 속에서 개별적인 선택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조언을 구한 것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여정을 함께 걸어가 주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손에서 나온 백지수표가 아니라 그 백지수표를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구했고, 좌우로 다니면 얻게 될 수 있는 땅보다 하나님을 얻기 위해 하늘에 닿아 있어 가장 순전하게 예배할 수 있는 헤브론을 선택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길의 오른편이나 왼편이냐를 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인도자를 구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구한 것입니다. 자, 이처럼 롯은 자기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자기가 보기 좋은 것을 선택했고, 아브라함은 조카와는 다르게 자기의 부와 자기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는 선택했습니다. 전혀 다른 선택지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선택 전에는 그들의 인생길, 아브라함이나 롯이나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그 삶의 인생의 길이 비슷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후에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먼저 롯은 자기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을 바라보며 요단들을 선택했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직접 가보니까 요단들보다 눈으로 보기에 너무나도 좋았던, 애굽 땅과 같았다,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다라고 느껴졌던 요단들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게 있는 거예요. 13장 12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롯은 요단들로 갔다가 최종적으로는 어디로 가게 되냐면 소돔이라는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13절 말씀에 따르면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만큼 롯이 굉장히 세속적이었다는 걸 뜻합니다. 부를 많이 얻기 위해선, 나의 만족을 위해선, 내가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해선 좋지 않은 환경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롯은 소돔으로 갔고 후에 외적으로는 소위 말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됩니다. 창세기 19장을 보면요, 소돔과 고모라 가운데 지하기 관영에서
하나님께서 그 성에 심판을 내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19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말해요.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 여러분, 당시 성문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요, 그 성읍의 대개 장로급이라 지도자층을 말하는 겁니다. 즉 롯은 당시 소돔의 장로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세상에서 인정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선택권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다음에 그의 삶은 어떠합니까? 그가 헤브론 땅에 거하면서 그 땅에 이루어 놓은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백지수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뭔가 대박을 터뜨릴 것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약 20년 동안 헤브론에 살면서 룻과는 달리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무것도 이룬 것 없이 살았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도 발전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저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봐라, 해도 적당히 해야지. 롯처럼 적당히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이성적으로 살아야지. 적당히 세상 속에서 타협하고 살아야지. 세상에서 인정받고 살아가지. 아브라함처럼 저렇게 살면, 저렇게 바보같이 살면 산등성이에서 양이나 치면서 이름 없는 사람으로 사는 거야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겉으로는 아브라함과 롯, 그들은 이 선택 후에 20년이 지난 다음에 롯은 세상에서 성공해서 큰 도시의 장로가 되었고, 아브라함은 세상 속에서 무명인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결국에 반전이 생깁니다. 세상에선 유명하고 이름이 알려졌을지 모르나 롯은 하나님께는 안타깝게도 잊혀진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와 친밀한 교제를 바랐기에 세상에서 무명한 자 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가장 친밀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불에 활활 탈 때 롯은 그의 모든 소유, 이때까지 그가 원했던 게 뭐예요? 부를 얻기 원했잖아요. 지위를 얻기 원했잖아요. 내 눈에 보기에 가장 좋은 걸 원했잖아요. 내가 내 삶에서 주인이 되길 원했잖아요.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먼지처럼 사라져버립니다. 롯은 그 모든 소유와 아내를 잃어버리고 비참한 신세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친구된 아브라함은 그 심판의 땅 소돔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며 기도하는 자로 하나님 편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의 문제를,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그 결정의 기준이 전혀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고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떨 때는 그러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세상의 기준보다 더 못한 수준으로 신자들이 어떤 결정을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러한 결정들이 너무나도 세속적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 부르심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뭔가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선택을 할 때 그 기준이 달라야 하지는 않을까요? 교회의 역사 속에서 당시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께는 유명한 자였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교회사에서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요,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사역지도 다르고 살아있는 연수도 다르고 했던 일도 다 다르지만 그 위인들에게는 다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어떠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기준이 되었고 하나님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사에서 선교사의 획을 그었던
짐 엘리엇, 윌리엄 캐리, 언더우드, 리빙스턴, 허드슨 테일러 등 이 모든 이들은 자신이 추구하고 싶었던 세상적인 욕망, 바램, 기대, 그런 게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원하면 그걸 누릴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걸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선택한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짐 엘리엇 같은 경우는 가까이에 있죠. 위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던 인재였습니다. 소위 말해서 그 짐 엘리엇이라는 청년의 앞날은 탄탄대로였습니다. 그가 원하면 부를 만질 수도 있고요, 그가 원하면 지위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선택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학교 2학년 때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여기까지 보면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공은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소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리는 전시품이 되기 위해서 선교사 훈련을 받고 4명의 선교사와 함께 에콰도르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에게 복음을 한 번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성경도 한 권도 그들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채 순교당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없어 보이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그가 그렇게 결정한 걸 보고 봐라, 뭐 그렇게 어리석게 결정을 했냐라고 얘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순교의 피를 가장 값지고 고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 외에 순교자들의 부인들이 아우카 부족에게 다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도 그 부족은 철칙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여자는 죽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인들이 갔을 때 죽임을 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곳에 가서 그녀들의 헌신으로 인해서 그 부족에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짐 엘리엇과 다른 선교사를 죽었던 그 사람들이 회심하게 되고 목회자로서 거듭나는 장면들이,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짐 엘리엇이요,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아마도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인생에 어떠한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과 원칙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결정의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세상적으로 인정받고 유명해지는 것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고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만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결정이든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며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며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항상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인지를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주인이 되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며 가장 올바른 길로 인도하심을 의지함으로 가장 지혜로운 결정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이후에도
선택의 갈림길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럴 때 A를 선택할까, B를 선택할까, C를 선택할까,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라고 고민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보고 가장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잠시 반짝거리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다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영원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그 영원한 진리를 바라보는 인생, 그 인생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